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오늘 7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무와 열매가 나옵니다. 물론 나무의 열매가 달리죠. 그래서 나무와 열매를 왜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 잘 아는 속담이 아닙니까?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과 똑같죠. 이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나무에선 어떤 열매가 열리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열매를 말하면 이제 여름이 되니까 많은 과일의 열매를 생각하죠. 가장 무거운 열매가 뭡니까? 수박이잖아요. 수박은 땅에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큰 수박은 매달리면 안 되니까 땅에서 자라게 하셨죠.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수박을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을 먹으면 어때요? 가장 시원한 간식이 되고 뱃속까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또 수박에 대해서 좋은 추억은 저희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나가게 되면 항상 간식으로 수박을 잘라줍니다. 쟁반에 가득하게 잘라서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먹고 나면 수박 껍질만 수묵히 쌓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은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심을까요? 열매를 거두려고 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농부가 애쓰고 비가 오나 또 무슨 아무 때나 열심히 1년 사시사철을 늘 가꾸고 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를 위해서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사와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는 어떤 뜻이냐면 거짓, 속이다, 또 눈을 깜빡이다. 눈을 깜빡이는 건 뭐예요? 너만 알아 하고 깜빡이는 것이죠. 바로 거짓이 있는 것이고 또 칠하다. 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습을 감춰버리고 그래서 화장, 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이처럼 나를 숨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이라는 것은 온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리고 나아온다. 너희에게 찾아오고 나아온다. 이것은 뽀입니다. 뽀는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와요. 이 노략질이라는 것이 타라프는 갈갈이 찢기다. 이 일은 어떻습니까? 먹이를 잡아먹죠. 먹이를 잡아먹을 때 통째로 먹습니까? 이빨로 다 찢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셈은 어디에 있어요? 먹이에 있다는 것이죠.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봐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목자 같다고 예수님 닮은 그런 분들도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신약 시대에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가만히 들어오는데 무엇을 끌고 옵니까? 이단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단은 요즘 이단이 무척 많죠. 이단이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멸망케 하는 이단. 이단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들을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 이단의 이야기를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혼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신천지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너무 많고 이 베드로 후서 그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요한 사도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사도죠. 그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사도가 있는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살으셨다가 천국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영지주의는 뭘까요? 우리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 물질을 우선하고 모든 것보다 물질을 앞으로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정말로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었구나. 구약시대에는 없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구약시대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뭐야? 하나님께 들었다 이것이 묵시죠.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생각한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멸시받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복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강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안심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몇 장 몇 절을 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수가 많고 잘못하면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들으면 참 맞는 말인데 과연 성경에? 하고 이렇게 고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권주의가 팽배하고 권위주의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목사들이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신부님처럼 칼라텍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은 완전히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참 저분은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설교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고 비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날 것이며 또 엉겅퀴,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보아라.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그 선지자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그 열매, 즉 이 시대의 목사님도 선생도 장로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얻겠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포도나 무화과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나 찾는 것이고 먹고 싶은 것이고 있으면 다 좋아하는 것,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인데 나무가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되면 아무리 따고 싶어도 아무리 1년 내내 수고하고 고생했어도 그 열매는 거둘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는 열매가 이 사람에게 이 나무에 내가 배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나무가 배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그들이 잘 아는 무화과와 포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선한 토부, 선한 나무, 좋은 나무. 바로 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 선지자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담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토부, 똑같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못된 나무, 여기서 못된 나무가 뭐냐면 샤하트입니다. 샤하트는 어떤 뜻이냐면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 것이 아니라 썩어서 손상되다, 타락하다,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 이런 뜻이세요. 못된 나무라는 것은 선지자로 말하면 그런 나무는 어떤 썩었어요. 그리고 썩어서 손상됐고 그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세상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죠. 물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하나님은 뭐든지 복을 주셔 하고 전하는 것이죠. 왜요? 복 받기를 원하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전한다면 그것도 아마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타락하고 파괴됐고 황폐한 심령으로 서 있는 그런 나무는 나쁜 열매, 악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무리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보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나서 내년에도 맺어야지 하고 걸음을 주고 다듬고 깨끗하게 해서 내년에 또 열매를 기다리지만 못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 나쁜 열매, 악만,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만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을 내년까지 그대로 둘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나무라는 건 모든 나무예요. 콜, 에츠, 콜, 에츠. 나무는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낳는 그 나무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모두 다 어떻게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찍히다, 이것은
가다입니다. 가다라는 것은 자르다, 베어 넘어뜨리다, 토막내다, 토막내가 도끼로 찔러버리죠. 누가복음 3장 9절에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랬으면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나 똑같아. 너희를 이제 불에 던질 일밖에 없어 하고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다. 불에 던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불심판이 있죠. 바로 지옥으로, 지옥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바로 불, 어두움, 불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나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옥 심판,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때요? 밟힌다. 사람에게 밟힌다 라고 말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는 뭐예요? 불에 던지는 일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라. 그래서 그것으로 보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하기 어렵다. 겉으로 봐서는 더 거룩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정말 꾸밀 수 있지만 내 속에 나오는 그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예수님이 하신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팔복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5장 처음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든 예수님을 마음을 닮은 이 팔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될 것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이 가지가 돼서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된 나무, 좋은 나무는 예수님 나무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나무, 그 가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선지자,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제해버리는 것, 나무가 예수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에 꼭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가지는 잘라버린다, 제해버리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약도 주고 옆에 있는 장가지도 잘라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올해 이만큼 맺었으니까 내년엔 더 많이 맺어라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고 잘라내고 또 옆에 장가지도 잘라주고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으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목사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신 대로 팔복에 예수님의 그 복, 그런 것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있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것이 죄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바로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일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옆에 오면은 저와 여러분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깨끗게 하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데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들려주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다 고치나요? 지키나요? 아니죠. 깨끗게 한다에는 예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환난을 만나고 또 말씀을 잘 지키나 보려고 문제를 갖다 주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가 문제를 통해서 속상해하는가 짜증 부리는가 하나님이 살펴서 깨닫게 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어때요?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그래서 힘들어서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죠.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오늘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열매 중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팔복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누구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맺는 열매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내야 할 열매죠.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지키고 선하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착하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맺는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로 4절에 대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본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해야 주님과 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 본 것이 없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선지자는 화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였고 여우처럼 교활하고 이득만 찾고 물질만 찾고 그런 강팍한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돌아갔고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고 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이렇게 무서운 짐승, 교활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와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화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면, 열매는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켜내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가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바로 올바로 못된 나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제게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로 나를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 후서 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신의 성품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맨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사랑이 오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믿음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덕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은 여기서 따뜻한데 양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양심에 따라 살게 되고, 절제는 뭐 내 속에 욱하는 것들, 또 내 속에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을 절제하게 돼요. 게으른 자는 시간을 절제하고, 또 화가 나는 이런 사람들은 내 속에 감정을 절제하고, 이것은 바로 그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나르듯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는 것이고, 형제 우애,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공급해야 하는데, 오늘의 그 많은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열매,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 열매처럼 그 많은 열매들은 누구에 붙어있을 때 있습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때 가장 먼저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아 알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과연 내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만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은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항상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자신부터 돌아보아 열매를 잘 분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